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상 받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려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 받는 장면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공력은 공들이고 애쓰는 힘을 말해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충성 봉사 헌신한 대로 보상해 주셔요. 만약에 공력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해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으면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하니까 정말 큰 손실 맞지요. 만약에 여기서 상 받을 것이 없다면 그럼 지옥 가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받을 상급이 전혀 없으면 엄청난 손실 맞지요? 상급은 지금 쌓는 것이고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잘했어요. 지금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더 큰 영원한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곧 누구신가요? 심판주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심판권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죽은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 맞지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과 심판을 받은 거예요. 큰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자살죄 지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지옥 갈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아서 가짜 예수 믿지 말고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떤 명령을 엄하게 하셨을까요? 엄하다는 것은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려면 먼저 말씀을 준비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종은 항상 말씀 받는 일에 주력을 해야 언제든지 전파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읽으세요.
나이 들면 체력과 시력이 따라주지 않아요. 밤을 새고 말씀 읽을 때가 정말 행복했고 밤낮으로 틈만 나면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고 낙이었어요. 나이 들면 젊을 때만큼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해요. 밤낮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는 밤이 되면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지런히 목표를 세우고 말씀을 읽으세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에 신구약 2번 읽을 수 있어요. 일평생 동안 적어도 100번은 넘게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지금 결심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마음들은 자녀들이 하루에 목표한 성경 말씀을 항상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항상 말씀 읽고 듣는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은 큰 믿음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확실한 가치관과 소망을 가지고 습관이 될 때까지 특별한 관리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은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시간과 체력을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 항상 우선순위를 두세요. 항상 좌우에 날쓴검이 준비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날이 서 있지 않고 멈추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더 많은 대가가 지불될 수 있어요. 피아니스트는 하루 연습하는 시간이 적어도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을 연습하고 야구 선수는 하루에 1000번 이상 타건 연습을 하고 골프 선수는 하루 평균 3000번의 스윙을 한대요. 슈퍼 기타리스트가 되려고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했대요. 이 복음을 사모하며 반복해서 계속 듣고 전하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깊이와 무게가 달라져요. 프로는 반복해서 나오고 반복해서 고수가 나와요. 반복해서 들으면 내 것이 되고 듣는 만큼 요동하지 않고 안전해져요. 단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귀한 작품이 나와요. 최고의 명품이 되려면 반복의 명소가 되세요. 본문 말씀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라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거두기까지 농부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요. 다급하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열고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경계하고 경책하세요. 제자들에게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시키고 단속하여 정신 차리도록 꾸짖기도 하고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도록 잘 권면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바른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축복받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대본에 떠나버리고 무슨 말을 해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지경에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면책하고 책망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책망을 감사함으로 달게 받는 자는 큰 그릇이 되고 그 인생은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아도 밝은 표정으로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멋진 모습으로 쑥쑥 성장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진리에서 떠나 거짓되고 믿음지 않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돼요.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고, 어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온통 관심이 있고, 모두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어져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믿음지 아니한 것을 뜻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철학과 사람의 유전이나 윤리, 도덕, 학설, 신학, 전통, 교리, 세상 풍습, 사상,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이 거짓되고 믿음지 아니한 허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에 일평생 속아서 지옥 가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옳게 분별해서 오직 예수님의 바른 교훈만 믿고 따르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묵묵히 사명 감당하세요. 꿈나무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충성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상상초월로 영원한 상급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해요. 간제와 같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제물로 드렸지요. 본문 말씀에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부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미리 다 알고 있었지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떠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겠지요. 시한부 환자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고 절박하게 여기지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죽음이 임박하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다 같이 찬양.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이 끝나기 전에 지금 예배 성공하고 지금 가족에게 예수님 복음 전해야겠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움에도 선한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기까지는 그 누군가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피 흘린 발자취라고 책자 이름을 붙였어요.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붙여주셔도 복음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생손의 설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복음 전하는 멋진 사역자 되세요. 본문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어떤 길을 달려왔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달려왔지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천국에서 전도한 영혼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기뻤겠지요.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서 다 만나고 서울교회 식구들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야겠지요. 본문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우리도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겠지요. 다 같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아멘.